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2쪽, 30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의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낱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조건절이 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신경 써야 할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귀한 말씀입니다. 앞에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잘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변명, 모세의 핑계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나무라기보다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확신의 믿음을 주시면서 그 출애굽의 어려운 과정을 격려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냐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 과정이 쉽지 않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의 광야 학교를 또 지나게 하고요.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쫓아내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는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 제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이렇게 살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이 많은 복 너희들이 꼭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신명기 28장의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가 하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상당한 긴 본문의
내용이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주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까지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복을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모든 기초 생활부터 우리의 일상,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에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복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복된 인생의 삶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복은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쟁취, 어떠한 우리의 업적, 그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복을 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다라는 사실을 본문 말씀,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1절 하반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복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바로 그 복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네가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바로 다른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또 온 세계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믿고 섬겨야 할, 네가 목숨처럼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이다.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목하고 살아가야 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너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본 마음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순간순간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결정적 순간에 나의 결정을 하게 하는 그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너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정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누구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너를 조종하고 있는 그 조종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의 주인이요, 내 마음의 조정자요, 내 마음의 기준으로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이후에 있어지는 복, 그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야. 그냥 따라오는 것이야. 네가 애쓰고 수고할 이유가 없어.
복을 받기 위해 네가 쟁취해야 할 노력도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을 주는 통로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에서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글로만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글로만 배워 머리에 저장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삶으로 배워가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듣는가, 아니면 아예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요, 그런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변명, 자신의 어떠한 핑계, 이런 것들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두 부류의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어 새로운 길로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긴 한데 내게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자신의 삶에 적용하거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날, 성취되는 날, 그 결과는 결국 누구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한 자기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후에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복을 우리가 모두가 좋아합니다. 어느 누구도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제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된 조건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후자의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삼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삼가 듣고 하니까 조금 좀 주의해서 듣고 조금 잘 듣고 조금 열심히 듣고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번역된 이 삼가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뜻은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하게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듣고 철저하게 듣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데서부터 철저하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삶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 말씀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맡겨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항상 그 복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 철저하게 듣는 자, 완벽하게 듣는 자, 완전하게 듣는 자, 그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참 좋아하긴 하지만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갈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듣고 있는가? 골라서 내게 좋은 말만 듣고 있는가?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정배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성취하겠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고 뭔가 성실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삼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본문 2절에 반복하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청종이라는 단어가 낯선 단어죠. 들을 청자, 쫓을 종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쫓아가면 네게 복이 이른다. 청종하면 복이 이른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신앙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꿈으로만 말씀하십니까? 환상으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맞아, 그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고 또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청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우리 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 왜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청정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는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고 자녀들 키우고 또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내 삶의 가치요, 내 삶의 의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좋은 날씨에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일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도 없지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와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을 청종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종하면 하나님이 복이 우리의 삶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청종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복된 인생의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청종의 대상이 세상의 것이면 세상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욕심으로 가득하면 욕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의 그러한 삶의 자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 또 인도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한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웃과 행복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너의 애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네가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네 삶 자체가 복된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체적으로 7절과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은 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예,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선 복들도 참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복이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19절에 말씀하기는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기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선 복들을 우리가 참 좋아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 좋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일회성의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의 복,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복이죠. 여러분,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어질 그 복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좋은 것이 바로 관계의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은 다시 한번 강조하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예,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너를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너는 나의 성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유명 인사와 여러분 함께 걸어간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야, 저분 대단한 분인가 봐. 예를 들어서 제가요 참 유명 인사 한 분이 오셔서 저와 함께 뭐 식사를 하거나 그분과 함께 제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야, 정상기 목사님 대단하신가 본데 백이 대단한가 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도 힘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 옆에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영원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나를 성민으로 삼아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복만큼 세상에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73편 28절은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어떤 때 만드는 것이 정말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삶의 문제가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보고 해도 안 될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가면 그때는요 이미 늦은 때예요. 회복이 되어도 상처뿐인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셔서 언제 어느 때 주님께 가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피난처는요 문제가 있을 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피난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관계를 맺어 놓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문제가 다가올 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넉넉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피난처가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할진 못할지를 다 하고 살다가 실컷 매맞고 그래서 피난처로 돌아오셔도 그 또한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실 때, 문제 없을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혼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라도 여러분에게 복을 마음껏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정산교회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피난처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것을 행함으로 청종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청종하지 못하고 그저 골라 들으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할 수 있겠냐라고 적당히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